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타락한 우리의 혼이 내 생각, 내 감정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아버지 애쓰고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항상 자연스럽게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나타나는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그 삶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미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미묘한 순간인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면 우리 바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이래버리면 우리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제는 그 삶을 그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가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는 꽃길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굳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마우스가 핸드폰이라고 치고 이 핸드폰에서 안내하는 카카오맵, 티맵에 그 안내 음성에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그냥 토 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토 달면 어떡합니까? 뺑뺑 돌아서 생고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도 외배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그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5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지식적으로 제게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정보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영과 생명이 되어서 그 삶이 체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데 굳이 아니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뇌가 돌아가고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고 그 뇌 활동,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인 감정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덜썩 붙잡고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버리면 생각하지 않아도 때 맞춰서 밥 잘 먹고 우리가 할 일 잘하고 내 노력과 내 지혜를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항상 자연스럽게 늘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학습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삶입니다.
타락한 내 혼이 거짓 자아를 붙들고 겉사람 에고를 붙들고 나는 이란 정체성을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추론하고 굳이 목적을 만들지 않아도 그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아멘. 예.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던 그 겉사람 거짓 자아 에고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오히려 그 나를 포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가 탁월함이 자연스럽게 늘 자연스럽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일생을 겉사람으로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인지 과정과 인지 방식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겉사람 에고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에고를 나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는데 우리는 그 겉사람 나를 놓아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우리의 몸을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 누굽니까? 이 세상신 마귀. 그 이 세상신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서 겉사람 나는이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에 아멘. 이렇게 하면 난 끝장이야. 내 경험, 내 지식 다 놓아버리고 내가 가진 돈, 명예, 인프라 다 놓아버리면 그건 놓으면 죽는 거야.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에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아닐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용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게 겁나지 않아요. 세상에 오감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내가 인식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사랑과 세상을 판단하고 이 현실에 기반해서 살아간 그 나를 놓아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아멘. 17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뭡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린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내 생각이 내가 되어버린 곳에서 나와 생각을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로 더 신뢰하는 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죽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죽기 전에 죽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죽음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마르고 닳도록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자를 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회파됐다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1호사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이 꼴이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이 상황이 힘들면 감정이 더 폭받쳐 오르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누가 그러겠어? 마귀가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나를 죽이는 게 잘 복음 아닙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제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 그러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한다고 들으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으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나눴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고 로마서 5장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환난은 인내를, 어려운 일, 시험,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이 연단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절제하는 마음, 프루븐 캐릭터, 검증된 인격. 어떻게 검증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꾀세제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는 정말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덩어리, 정확한 표현으로 죄책감 덩어리, 두려움 덩어리, 수치심 덩어리, 결핍, 부족감 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성품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마귀가 우리가 현란하게 우리에게 속삭거리는 대로 꼴을 봐라. 네 꼴을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절제하는 마음을 온전한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겉사람, 에고, 거짓자의 믿음을 내 생각을 붙들고 나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그 허상의 나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노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생각이 내가 되어버린 것을 그냥 생각인데 나라는 정체성을 더해서 내 생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나와 생각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살거리는가 하면 야 좋은 생각이 있어, 나쁜 생각이 있어, 야 선한 생각이 있어, 악한 생각이 있어, 그런 생각은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속살거린 바로 그 속임이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더라.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속임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악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요? 악은 지가 악인데 하와이 속살거렸잖아요. 그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 왜 그 선악과 못 먹게 했겠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서 다스리는 모든 권리를 주셨는데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현현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그런데도 생각을 붙드는 순간 하와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붙드는 순간 나와 생각이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생각은 원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나라는 정체성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내 생각이 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 밖의 생각은 어떤 생각도 선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요. 인간의 사랑은 결코 아가파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될 수도 없는데 기껏해야 에로스
필로세 아니면 스톨게. 에로스는 뭡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필로스는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랑한다고. 또 스톨게의 사랑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잖아. 이거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랑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접하지도 못할 사랑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밖에서. 누가 그걸 부추깁니까? 마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밖에서 하는 어떤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입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멈출 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내 습관에 넘어가서 이건 선하고 나쁜 거야,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모든 생각을 멈출 때 생각과 내가 분리되고 나를 의식하는 내 자아, 내 본질을, 그 영을 의식하는 혼이 의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내가 의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의식되지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타락한 혼이 내 몸, 내 신체, 소마, 몸과 몸의 활동이, 생각이 소마라 그랬잖아요. 그 육신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하게 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생각과 내가 분리되면 내가 하나님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진정한 내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다. 굳이 무릎 꿇고 용서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부터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선행적인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선행적인 지식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부터 영과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법과 질서,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강력하지만 미국은 총기 규제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제출해서 자신의 신원만 확인되면 총보상 어디에서나 총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서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손 밑으로 내리라 그랬는데 뭐 신분증 찬다 이렇게 손 올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하던 행동을 하면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찰은 상대방이나 피의자라고 해서 예비적인 피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방어적인 창에서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모르고 간다면 정말 죽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우리는 전혀 웃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웃는다고 키득키득 웃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남녀노소 이런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현 시대에도 예의 범절이라는 건 남아있잖아요. 근데 미국말 자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친구가 되는, 아니 웃는 말로 저를 예를 들면 성도가 친하면 이름 부르지만 예를 들어서 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청년이 헤이 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가면 하고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동화되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도 배우지 않고 이민간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일단 말이 안 통해서 생고생하며 정말 어렵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도 고생을 덜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식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몇 가지 알면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만 틀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별별 강의들이 많습니다. 서적 또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겉사람, 거짓자, 애고 아닙니까? 여전히 타락한 혼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새 언약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는 결코 겉사람, 타락한 혼이 주체가 된 거짓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 다윗 같은 왕,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같은 제사장 겸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멘. 신약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누구에게라도 내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 시작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거듭난 것을 확신한다면 이미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막이나 성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 또 노아가 쌓았던 그 단, 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막, 또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던 성전의 지성소, 이런 특별한 장소, 1년에 속죄일 단 한 번, 이런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처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임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혼은 절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타락한 혼이 주체가 돼서 저 산의 기도원에 같은 데 가서 소나무 뿌리 3개 정도 뽑으면서 밤새도록 대굴대굴 굴려보십시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외에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잠자님 하나님 옆에 구할 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때 전능자의 그늘, 여호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뱃속 깊은 데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추구해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혜와 탁월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합니까?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까? 그 동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삶을, 더 만족한 삶을, 또 뭡니까? 좀 더 하나님께 빠르게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인의 목적과 우리 개인의 소망을 이루시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세 번째 지식은 뭐라고요? 세 번째 준비는 뭐라고요? 동기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날마다 네 꼴을 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방금까지 내 입술로 죄를 지었더라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올렸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회개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네 번째 지식적인 준비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한 성령의 계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원형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또 어떤 직업을 하라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무슨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수도 예배 들으지 말아라,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원형할 때 담배 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술 파는 일을 하면 술 먹는 것은 둘째치고 술을 파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추도배 같은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원형함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을 보태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원형해서,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그대로 원형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감정인지, 내 생각으로부터, 내 습관, 지식, 경험에서 올라오는 경험인지,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것들이 지식과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성령님 임하실 때는 영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부터 오는 감동인지 이 세상 신이 주는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일 뿐인지 감정일 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열심히 특심인 신자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펼쳐져 있는 주께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의 실상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준비 과정 5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든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제가 지금 한 3, 40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해지고 더 말하기가 편해지는구나. 이런 기존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타락한 혼이 그 내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붙들어서 인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아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끝장난 것 같아도 초토화된 것 같아도 파괴된 것 같아도 네미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지 방식. 아멘. 내 혼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지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다 티맵, 카카오맵 있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 여행 가는 사람들 거의 모르는 나라 인터넷만 되기만 하면 저 동남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빈국이라고 말하는 방글라데시였어요. 인터넷만 되면 구글맵 보고 우버 부르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오토바이도 우버가 있더라고요. 그 우버 부르고 대중교통까지 다 이용하고 길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방식과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독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사용하죠. 예전에도 저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직업의 특성상 지도 보고 어디 지방까지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트렁크에 정말 A4지 2장 많은 게 B4지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말 B4지만한 지도책을 차의 트렁크에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 제가 모르는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는 제가 살았으니까 좀 알죠. 하여튼 모르는 경상도 구석, 어디 저 전라도 구석, 강원도를 찾아가도 지도책만 보면 정확하게 다 찾아갔습니다. 지도책 보고 도로에 있는 팻말 보고 표지판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독도법과 우리 GPS 내비게이션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독도법은 내가 지도책을 보고 나침판까지 보지 않더라도 지도판을 보고 표지판을 보고 내 경험으로 상상해야 되잖아요. 막상 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뭘로 추론합니까? 다 내 경험으로 추론하잖아요. 가면 이런 길이 있을 거야. 표지판이 있을 거야. 이런 지형 지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찾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글맵, 카카오맵 이런 것들은 티맵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GPS 인공위성 그 항법 장치로부터 지금 내 현 위치를 확인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있는 그 지도와 대조해서 내 현 위치와 지도에 깔려있는 위치를 대조해서 목적지를 대조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한 길로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T맵, 카카오맵 같은 이런 GPS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현 위치를 내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있는 지도와 내 위치를 항법 이성을 통해서 비교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고 빠른 길로 안내하지만 내가 지도를 들고 직접 찾아가는 그 독도법은 나침판을 들고 지도를 들고 산 위에서 찾아가든 아니면 저처럼 지도책을 미리 숙지를 하고 저 모르는 지방에 가서 표지를 보면서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최신형,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지도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발간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넘은 일이라서. 내가 지도책을 가지고 숙지하고 일일이 찾아가는 방법과 그냥 핸드폰 들고 T맵 가지고 찾아가는, 카카오맵 가지고 구글맵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 여러분 어떤 게 정확하고 편안합니까? 심지어 지도는 평면밖에 안 보여줍니다. 3차원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T맵, 카카오맵은 우리가 원하게 하면 스카이뷰, 3D 뷰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는 항공 뷰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추론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앞에 뭐가 있고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고 어떤 강이 막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리도 없는 강을 건너가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작년에 홍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홍수로 끊어진 다리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형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죠. 그죠? 업데이트만 잘 돼 있다면 끊어진 다리를 얘가 왜 이게 빠른 길인데 지도상으로는 다리가 있는데 왜 돌아가라고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리가 홍수로 인해서 작년에 끊어졌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도법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방법은 내가 그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냐 판단하고 정하고 계획을 세워가지만 이거 뭐랑 비슷해요. 하나님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계획을 정하고 추론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삶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쾌개지다 보면 주여 아버지 이게 하오니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송 막 부르면서 눈물이 콧목이 범벅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렇게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T맵, 구글맵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길,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 겁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뭔지,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목적을 세우고 행하는 그 이끌림을 받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체가 되어 목적을 세우고 길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지를 주시는 분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도 세밀히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목적지도 내가 정해야 되고 그 길 내 머릿속에 내가 막 그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니 분명히 여기 지도에 다리가 있는데 왜 우회전 하라 그러냐고. 이 우회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지도상 분명히 직진하면 다리 건너면 강을 건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기어이 더듬더듬해서 거길 찾아가서 아이 다리 끊어졌네, 내비게이션 말 들을 걸,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목적지에 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여기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조금 더 우회하는 것 같더라도, 회전 한번 더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지에 내 삶을 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애쓰면, 최선을 다하면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저 목적지만 세워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걸리고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 부딪혀보자. 가서 한번 넘어져보자. 한번 코가 또 한번 깨져보지 뭐. 또 일어서면 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히려 그런 삶이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혼이 에고, 거짓자를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방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다음에 핸드폰, 카카오메일, 팀앱말은 구글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답답함, 아버지의 답답함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일이 생길 건가? 궁금해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목적지에 빨리 가고, 어떻게 해야 더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며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친히 이루시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굴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만 하자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지식적인 5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신약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자 누구에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한 동기.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의 지식, 영과 생명이 될 때 나에게 들려오는 그 감동의 음성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습관적으로 오는 감정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지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팀의 구글맵, GPS가 내정된 그 핸드폰 지도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느낌에는 돌아가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목적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가장 정확한 때 이루어지는 우리 그 삶을 주 옆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항상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서 우리를 보며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뭐라고 춤추시는 아버지 그 매일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끝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